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한 주일 어떻게 그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주로 뭐 제가 말씀은 하겠습니다만은 또 매주 이렇게 또 말씀 읽은 거 간증하는 것은 또 부담스럽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금요일에 얘기하더라도 좀 서로 화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말씀 읽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증들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모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하고 다섯째는 교회 선교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것인지 현안들을 놓고 좀 저도 얘기도 하고 좀 서로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둘째는 이제 성경 통독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좀 성경 이번 달에는 무슨 책을 읽겠습니다 해서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 읽었던 것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부담 갖지 않도록 서로 주고받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고 셋째하고 넷째는 이번 주도 셋째고 다음 주도 넷째인데 기본 교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좀 하다가 1, 2월 달까지 하다가 하면 좀 고등 교리는 좀 끝날 것 같고 3월이나 4월부터는 제일 쉬운 교리책인 성경통신학교 과목을 다 같이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졸업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다 참여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이 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날짜가 안 적혀서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에 기초가 되었는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본교의 기본 교리에 나온 그 사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찾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7, 18, 19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갈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큰 깨우침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고 뭐를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하면서 누구에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 베드로라는 말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페퍼라고 그래가지고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돌이라고 하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 반석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라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로. 그래갖고 그 베드로 돌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세운 교회가 초대의 교황이라고 해서 교회가 그 교회에 세워졌어요.
혹시 은혜로 성지순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혜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갔을 때 참 이 베드로라는 분이 만약에 부활했다면 아마 기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베드로 성당의 제일 중심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누구를 앉혀놨느냐 하면 베드로를 앉혀놨습니다. 베드로. 의자를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를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베드로는 어디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었는 목숨을 순교당한 그런 어린 사도인데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웠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다 매일 거라 해서 교회 모든 기초 교리를 거기서 다 만들어서 이제 배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요. 자, 민수기서를 보면 누구를 상징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7절부터 쭉 보면 이제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백성들 앞에 어디에 모이라고 했냐 반석에 모이라고 한 다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0절 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을 명하여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이고 반석을 명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석을 쳤어요. 치면서 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가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다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했더라?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말씀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위에 세운다는 뜻인데 다로 이제 잘못 해석을 하여서 여러 특별히 우리와 좀 반대편에 있는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반석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2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느니 반석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다 세우시게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서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교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부조시대 때부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부조시대라고 하면 아담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노아라든가 노아의 후손들도 다 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니까 가족 중심으로 뭐를 드렸습니까? 제단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형태가 지금 오늘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많은 모임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 형태로서의 예배 교회라는 형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불러대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부족 사회에서 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부족 사회가 되어 가니까 그 부족 사회가 주변에 있는 어떤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겨누어서 이길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족속들을 어디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요셉을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틀을 닦아 놓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75명의 야곱의 조속들이 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뭐로 형성되어 오게 되었느냐니까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로서 형성이 되었지만 그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의 국가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예배 집단으로서의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국가들을 갖다가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것을 갖다가 광야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태초로부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구속의 계획이 계셨는데 그것은 뭐가 오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을 것을 예견하시면서 이 처음에는 부족 사회를 통해서 인간의 형통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를 다 적어놓을 겁니다. 뭐의 혈통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혈통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쭉 얘기해서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가 4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지. 마리아까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의 혈통으로 올 것을 예시한 겁니까? 여자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시한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나라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니까 그분께서 뭐를 하나 넘겨주고 가시게 되었느냐니까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남기고 가시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남기고 간 그 교회의 역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왔습니까? 에베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그 다음에 어떤 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한번 해볼까요? 뭐 이것도 재미니까. 자, 에베소. 에베소는 첫사랑을 가졌던 교회. 서머나는 참 고생을 많이 했던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 버가모는 자기가 있는 곳이 세상에 왕위가 있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자기가 교회라고 섰는 곳이 사단의 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랴부터 4대까지는 이제 두아디랴부터는 종교 암흑시대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인데 서서히 이제 종교의 샛별들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처음 백성들의 사랑을 가졌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를 가지시면서 저희들은 어떤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인들로서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핍박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교인들을 직접 핍박을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뭐를 핍박하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무슨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함으로써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뭘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자연히 자기 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 형태들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변질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사님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지난주에는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이번 주는 꼭 나가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뭐 핑계라기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다 끝나게 쓰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미루면서 뭘 하게 자꾸 우리가 뭐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신 다음부터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교회에 뭐가 되었다는 얘기가 한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여러 목회자들이나 또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 교회 다니는데요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 무슨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정규적인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인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은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구태여 나갈 이유가 없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 이론들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침례로 성령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는 떨어져서는 결코 말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들 가운데서 위험한 설교들이 참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데에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몸으로서의 활동들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요. 몸에는 각 지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발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입일 수도 있고 입술일 수도 있고 다 각양의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몸에 지체된 사람으로서 다른 지체가 그 지체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서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되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권면하는 일들을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들이 제대로 다 잘 개발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성장을 하고 지역사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가 뭐 한다고 한다면 지체가 병들고 아프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전열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발가락이나 뭐가 하나 아프면 어떻습니까? 계속 크게 신경 쓰이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며 또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느니까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집이며 성전이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이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보이는 모습으로서의 성전이며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며 집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그런 면으로서의 성전이며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한번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의 식양대로 가꾸어질 사람으로서 우리도 스스로 뭐 해야 된다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성소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마는 그곳에 가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구원의 노래를 가지고 영원토록 뭐 할 겁니까?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의 구성으로서 하나의 성소의 한 구성으로서 성전의 한 구성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구성원에서의 사는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의 외형적인 건물에 있어서의 우리가 손봐야 될 것들이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인가 또 돌아봐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함께 또 혹은 신앙적으로 나약해진 사람들은 도와서 함께 가야 될 일들은 없는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는 거 돌봐야 된다는 하는 일들을 우리가 뭐가 해야 돼? 이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뭐 하면 된다고? 와서 찬미 부르고 말씀 듣고 가면 된다.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내가 교회의 한 구성으로서 함께 이 궁전의 식양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게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뭐로 예표되었냐니까 교회는 신부로서 예표됐다는 얘기는 주님은 신랑으로 예표가 되었고 우리는 신부로서 예표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신부는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으로서 이 교회가 정결하고 순결하게 잘 깨끗한 교회로서 남아야 된다. 깨끗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 그 깨끗게 되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의 이 교회로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을 교회에 와서 너무 쉽게 또 뭐 이렇게 허락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또 어떤 비유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음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있는 부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다 한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교회인들은 가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인도한 사람을 두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You International을 벌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통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가 인도한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제요 자매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형제로며 자매인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복음의 교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처럼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지난 1년 2020년 동안에 교회에 열심히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2월 달부터 교회 한 번도 발을 못 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박순근 어르신 또 우리 이제 나이 연세 많으신 삼성도에서 백진옥 집사님 못 오셨죠? 이계순 집사님 못 나오셨죠? 또 예? 이행열 집사님 못 나오셨죠? 홍원년 집사님 못 나오셨죠? 자, 이런 분들은 이계순 집사님, 홍원년 집사님, 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 계시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박순근 어르신, 백진옥 집사님, 지난번에 백진옥 집사님 내가 저쪽에 종암동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감사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못 나가서 미안해. 그러셨어요. 네. 박순근 어르신도 우리 못 나오시고 계시고 한 번도 못 나오셨어요. 그렇죠?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오태현 집사님, 방진희 집사님 한 번도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나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김일심 집사님도 한두 번 나온 것 같고 강재구 우리 그도 한두 번 나온 것 같고 우리 한용식 장로님도 한두 번 나오신 것 같고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되냐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혹시 또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그 사람은 옛날부터 그랬어. 이 말을 너무 쉽게 해. 그럴 경우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연락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도 주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삐졌냐? 뭐 부족하냐? 따지고 물 겁니다. 꼭 이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백신이 6월 달쯤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맞게 되면
백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쯤 되면 이제 미국에서는 시판이 되어서 그들을 한번 실험을 해본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들을지 안 들을지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의미는 뭐의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는 의미고,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의 한 가족으로서, 또 한 신부로서, 한 성령으로서, 한 몸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은 꼭 참으로 좋은 우리 현상 중에 하나이고, 우리들의 건강한 교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누구만의 일이 아니다는 뜻입니까? 목회자만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종종 너무나 많이 목회자에게만 다 맡기지 않나. 사실 나중에 지나보고 싶죠. 목회자가 전화한 것보다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전화한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저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목사님이야 당연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누가 어느 집사님이 전화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싸우는 군대입니다. 싸우는 군대라는 의미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마지막 남은 교회와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는데, 우리 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 6장 우리가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청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싸우는 군대로서 우리 개인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꼭 가짐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되는 자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되는 자격은 뭐 하면 교인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써 교인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교회에 침례받는 자 조건이며,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수석 집사님이나 다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뭐가 되느냐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들어와서 뭐가 되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었습니까? 제사장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선지자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개개인이 다 나아갈 수 있고 개개인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겠습니까? 교회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제도 아니요, 사귐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하기를 맞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내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여튼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일은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살릴지 우리가 내년도에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허물어져가는 예배를 살리심으로 이것은 저 개인의 일만이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요, 참 교회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사실 모이는 것이 예배라고는 하지만 화요일 저녁엔 우리가 뭔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기도회라는 목적, 기도회. 그 3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다는 기도회의 목적이에요. 금요일 저녁은 뭐로 모였습니까? 안식일을 예배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화요일 저녁 예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제3세계는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은 제가 잘 모르겠고,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화요일에 예배가 없어요.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일 저녁은 우리는 성경 연구하는 모임으로 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안식일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안식일은 초월 전체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 기억하여 쉬는 날이긴 하지만 예배하는 시간은, 물론 전체 우리의 삶이 예배이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설교 예배 때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 전에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안식일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학교라는 것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변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안식일 학교에 대해서 순서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 학교로서의 분위기들이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서로 사귀고 또 말씀을 서로 함께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기에서 순서하는 것에 너무 급급했던 것 같아요. 순서를 가능하면 짧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귀는 것은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며,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하는 중에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식이 무엇이냐 하면 침례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다른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른 예식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라고, 결혼 예배 예식이라고 하지만 그건 교회가 필히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인으로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장례 예배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예식은 성만찬과 세종 예식과 침례 예식. 이것은 교인으로서는 침례 받아야 되니까 교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교인으로서 1년에 한두 번, 어떤 교회는 한 기에 한 번씩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너무 잦은 것 같고, 하여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성만찬과 세종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웃에게 뭐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정들도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좀 멀리 있는 가족들도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체를 온전하게 한 성전으로서, 한 몸으로서 잘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해야 될 것이며,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니는 그 보람들을 느끼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오늘 이 시간에는 꽤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좀 오게 다리는 그런 바람에서 한 2, 3분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제가 참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